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이 이제 5절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음녀에 대한 해석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분분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배도한 교회인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게도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이 음녀, 여자는 딱 둘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여자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요 하나님의 남편이다 뭐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오실 주님을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면서 교회가 여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음녀라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인 거예요. 주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경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음행한 여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즉 배도한 교회가 이와 같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이 뭐 이제 뒤에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렇게 온 세상의 종교라 칭하는 것들의 교리들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녀에 대한 심판을 보리리라 하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땅의 임금이 무슨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이다, 왕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 또 그 땅에 속한 자들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주의 종들,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술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의 포도주인데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나 이와 같은 말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변질된 말씀, 쑥물이죠. 죽이는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이 다 음행의 포도주다. 이건 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라든지, 또는 아모스서 6장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주의 종들, 악한 종들이죠. 이와 같은 술이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행하게 하는 잘못된 말씀들에 취하였다. 누룩이 섞인 떡, 혼잡한 말,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에 취한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환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음녀에 대해서 어떠하다, 음녀의 심판이 어떠하다, 또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녀의 실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이 여겼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음녀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의 정체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3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음녀의 실상을 아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시는가?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음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만 이 음녀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전부 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것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교회죠. 다 교회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음행하는 포도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 다시 말하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더 교회답게 보이고 더 교회답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많은 구제와 또는 동네에 헌신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들이 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있으니까 권세도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 마치 진리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큰 교회, 큰 예배당이요, 큰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은 그들은 배도할 교회요, 장차 음녀가 되어질 자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건 누구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배도할 자들을 이미 알고 있죠. 어떠한 교회들이 배도할 것인지, 누가 음행하며 참 짐승표를 받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환난 날이 되어져서 그들이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도한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들로 딱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환난인 것이고, 이미 그들은 이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와 같은 말씀으로 이미 다 취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진리의 성령으로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광야로 데려가서 이 음녀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데려가시는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음녀와 같은 큰 성 바벨론들은 도리어 더 크고 화려한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왜 광야에 가는가?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심령이 들짐승과 아무 열매 없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광야와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외친 것이지 유대 광야에 가서 황량한 곳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령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기에는 너무 황량한 들판이 되어져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음녀의 중심이 마치 광야와 같다 이겁니다. 들짐승 또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는 단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광야교회와 같이 광야교회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성막을 짓고 38년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죠.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음료교회들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받으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닌 이처럼 혼잡한 말 또는 누룩이 섞인 떡, 이러한 변질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죠.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 있는 음료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배도한 교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우리도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은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큰 붉은 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큰 붉은 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것은 곧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올라탔다라는 것은 그 권세와 야합하여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장제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찍어내면 끝나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어느 정도냐면은 몇 천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화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돈을 찍어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경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통화를 달러로 이제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경제용어로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것이 거의 한 60-70% 이상이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화가 되어져서 찍어내도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도가 나거나 이러한 경제공황이 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그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채무가 늘어난답니다. 나라 빚이. 그렇게 나라 빚이 늘어나면은 그 빚을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죠. 어마어마한 빚을 나라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쉽게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이 달러라는 것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와 같은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죠. 이러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한 경제 공황 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 이러한 문제 기타 등등 공해 산적해 있죠. 이런 것을 해결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제 음녀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실상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이 영적인 지도자들, 즉 음녀, 큰성 바벨론,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져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를 그리스도처럼 인정하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환난 초기에 이 거짓 선지자를 또 음녀를 통해 가지고 이처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음녀에게 적당한 권세와 영화를 약속하고 음녀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추앙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추앙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하고 그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와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죠. 막 이 공유되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뭐 저한테도 뭐 문자가 와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뭐 비례대표 8번이 우리 한국당인가 무슨 뭔가 있어요. 그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만들어 놓은 정당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당에다가 비례대표 투표를 해달라고 저한테도 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기독교 정당인가 뭔가 하여튼 이상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와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나 또는 음녀가 등장했을 때 그런 것을 쫓던 자들은 뭐 그냥 다 이제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붉은 빛 짐승을 여자가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도 참남된 것인데 이것은 마귀의 화신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인 겁니다. 마귀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참남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 속으로 이 사람이 참 참남하다. 어떻게 지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니 이게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 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참남하다라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남하다라는 것은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하고 있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며 7머리와 10뿔이 있고 7머리와 10뿔에서는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한 바인 겁니다. 7번째 머리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17장 7절, 8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의 때 이미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은 이제 애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시작해서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서는 그 포로들을 이어받아서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유대 나라가 거의 식민지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6나라가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7번째죠. 7번째 머리라는 것이고 10뿔이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6나라가 전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근방에서 다 일어났으니 7번째 머리도 그곳에서 나올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 6나라가 뭐 여기저기 뭐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전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변방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번째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유럽이라는 곳을 아주 주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은 새 뿌리째 뽑혀가지고 나라의 국권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나머지 10나라도 7나라도 주어서 10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권세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등장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과 찬이레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녀석이 바로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세상의 그런 정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절대 보호를 받고 있어서 지금 그러한데 점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유럽으로부터도 무엇 때문에 이 가자 지구에 아주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죠. 민간인 피해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일회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절대 보호하고 보장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점점 외톨이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때가 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정치 또는 경제나 이와 같은 것들도 목사들이 잘 유의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때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사사기 8장 26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그렇게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권세, 영화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라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을 늘 소망하고 있던 여자인 겁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와 야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탐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등에 업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교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붉은빛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이제 붉은빛 짐승과 같은 마귀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또는 혼잡한 말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완전히 잡힌 자인 것이죠.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다니까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광야에 있는 음녀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음녀교회 또는 적그리스도 이들은 사랑과 평화를 반드시 외칩니다. 오늘날도 그들이 사랑을 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음료교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니까 마치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음료교회가 아주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구원이나 세상에서의 복된 것을 쫓던 자들은 이처럼 마귀의 미혹의 말이 복음처럼 들리고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이 등장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13장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만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세상이나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에 그 말씀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으로 아주 치장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뭐 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고 보석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벌, 재산, 권세 이런 것들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있고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손에 금잔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는 중심으로 또 가득한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 음료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음행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서 홍수물에 빠져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홍수물이라는 것은 쑥물이요 변질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진리인지 쑥물인지 생수인지 혼탁한 물인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지 쑥물을 먹으면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성령으로 지금 3절에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서 광야로 갔다라는 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자신들이 음행하고 있다, 혼잡된 말씀이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고 다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빙자하면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는 광야교회를 통해서 뭐 수없이 잘못된 말씀들을 쫓아가는 자들의 멸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본적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비밀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아니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쑥물을 먹고 있는지 진리의 생수를 먹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바 되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바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진리가 이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라고 굳이 그들에게 밝히시질 않아요. 이미 그들은 갖다가 멸망길로 갈 자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확증이 되어졌으니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에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9절 이하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입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신들이 큰 바벨론인지 음료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교회. 그것은 오늘날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이고 멸망하기까지 숨긴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음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음녀가 주는 그러한 말, 변질된 말씀, 그런 썩을 양식,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참 무엇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것을 받아먹고 있고, 그런 말씀으로 교회의 부흥이나 또는 기타 등등 자기의 세속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증한 것들, 이거는 각양의 우상인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구약처럼 대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그냥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러한 말씀만 주야장창 붙들고 있고, 그러는 하나님이라고만,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각도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돌덩어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로 나누어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음으로 그들이 영영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3절에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장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쑥물을 먹고 있고 멸망길을 가고 있고 음녀교회가 되어질 이와 같은 자들인데도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가서 음녀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면 만나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라면 듣고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처럼 남은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